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강합니다. 마귀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표현들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마귀는 힘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악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는 악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특징은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속임수로 싸웁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적을 상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강하고 악하고 교활한 이것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 마귀와 겨뤄서 이기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허리띠, 호신경, 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일 뿐이에요. 이것이 뜻하고 있는 게 실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뜻하는 게 뭐예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좀 이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이 띠는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칼을 매달았어요. 또 행군할 때 허리띠를 띠므로써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행군할 수가 있고 또 허리를 졸라 매물어서 행동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허리띠부터 매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요소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이 허리띠가 뭐냐?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성경 진리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뿐이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이기는 것이다.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투명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를 가져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진리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 즉 정식, 진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정직이다. 또 진실이다. 한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본절의 은유가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기술하여 메시아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는 것이다. 정직한 거, 진실한 거. 근데 이것이 기본이다.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띠부터 매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마귀에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진 것이, 거짓말하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양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은 공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이 첫째는 아닙니다. 사랑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공의인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양심적인 것이에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공의를 앞에 두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의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가? 먼저 기본적으로 불신자도 제대로 된 사람은 공의로운데, 공의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 공의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 타령, 공의도 없으면서 무슨 온유.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양심을 버리는 거, 또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거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싸우고 말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첫걸음이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